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신명기의 저자 모세가 애굽의 억압과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인 명령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구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자연숭배 사상이 보편적이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종로를 타던 애굽에도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들 그 환경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완악하고 제약된 본성을 아셨고, 모세도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다, 다 우상일 뿐이다.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진리를 알므로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상에 대한 유혹과 그 위험성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우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유혹과 위험성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과 우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공부라는 우상, 대학이라는 우상, 직업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등 각종 세상의 우상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적으로도 거짓된 신들이 있죠. 이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저 종교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구주가 되심을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섭리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종교적인 믿음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러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교통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소원만을 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며 자녀 삼으십니다. 높고 존귀하신 분께서 이 땅의 낮은 자들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거짓되고 죽은 존재하지 않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유일하신 구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교적인 신들과 많은 우상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대는 이 아이돌이라는 유명한 우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많은 사랑과 지지와 응원을 받는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아이돌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막 비싸게 돈 주고 사고 들고 다니는 지체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겠는데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아이돌이라는 우상이 많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드라마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자기 사랑,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쏟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마음을 빼앗는 거짓된 생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그 수많은 우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시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안다면 내가 우상 삼으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요호와시며 무한히 영원토록 완전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우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우상을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느 종교와 같이 종교적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고 믿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순종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애굽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시작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용하고 어떤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에너지와 존재를 다하여서 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쏟아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순종은 억지스러운 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자비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 어떠한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값을 치르고자 하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자 하시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뜻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주신다는 것은 성부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아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것보다도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잘해서 인간이 잘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구원의 원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또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 구원의 값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화평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값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순종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가장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위선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열정과 강렬한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굴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선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껏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말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선하거나 올바른 것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결단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실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성향들을 결정하고 전 인격을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남편분들과 우리 또 아내분들과 닮잖아요. 안 닮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닮잖아요, 맞죠? 안 닮았어요? 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과 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서의 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행복만을 누릴 뿐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 정도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사람이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어떤 노력에 의해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깊이 빠져들어갔겠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에 기울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상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알고 순종해야 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시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명령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거저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자된 자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놀라운 신자된 자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우상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것들이 질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작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도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놀라운 그분을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된 자의 특권입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갈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